주의 전으로 달려와 함께 주의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곳에도 하나님의 크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현장과 지역과 나라와 지포 2, 3, 7, 5천 종족에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또한 이에 합당한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정리되고 편집되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이 우리 현장 속에 일생을 두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그 교회 절기가 있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계속 깨달아가고 누려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또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점검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함께 하심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 주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셔요.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절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한 줄로 한 단어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사여 보세요. 한 주에 한 단어만 잡아도요. 1년이면 52단어예요. 10년이면요. 520단어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때부터 한 주에 하나만 잡았어도 지금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을 텐데요. 그 하나를 놓쳤단 말이죠. 왜냐?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의식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한 줄로 한 단어로 딱 잡아라.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절대 가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거 붙잡고 묵상하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쭉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이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날마다 나를 보좌화시키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한다. 무엇으로? 기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다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 뭔가 그랬던데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탁 내게 담기면요. 이제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게 또 계속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언약으로 잡으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진짜 우리가 딱 마음 중심을 가지고 듣고 읽고 또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하고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야, 이 시간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네. 그게 우리에게 체험된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체험이 없어요. 가장 기쁨이 언제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또 사람 만나서 서로 포럼하다가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 또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언약이 서로 이렇게 통해 보세요. 그 자리가 바로 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체험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도 응답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내일이 아니고요.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누림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도 낙심하지 말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왜 네가 감옥 갇혀있는지 아냐?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숨은 응답이 있어요. 그걸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면 아니 빨리 응답하시지 왜 안 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언제 우리에게 주시느냐? 기도할 때 주신다. 왜? 그래야 이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알지 않겠냐.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줘보세요. 뭐 내가 잘나서 받는 거 이래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또 나중에 어떤 거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날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그리스도로 복음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구하는 그 기도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응답부터 먼저 온다니까요. 우리는 응답을 자꾸 뭐 딱 우리가 필요한 그거 딱 해결되는 그것만 응답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앞서 오는 게 엄청 많다니까요. 그건 마지막 결과로 오는 것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거든요. 오늘의 기도가 내일 응답되거든요. 10년 전에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되거든요. 20년 전에 기도했는 것이 오늘 응답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걸 꼭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든지 어떤 자세로 서느냐? 절대 정인으로 서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내 증인 되어지고 유대에서도 내 증인 되어지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내 증인 되어지고 땅 끝까지 가서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 모든 집, 내 직업,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항상 우리는 뭘로 서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서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을 계속 열어주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감옥 안에서도 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일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문 열리면 나는 다른 소리 안 한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히 우리에게 성경적인 전도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게 다락방이고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문이 열려지는 게 팀사역이고 내가 있는 집에서 우리 렘넌트 후대를 키우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미션홈이고 내가 가진 직업 이걸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게 전문사역이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의 복음의 영향이 가게 하는 그것이 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기초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가는 현장이나 만나는 사람의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전도에 대한 사실에 눈을 뜨는 것이 전도 훈련이에요. 자, 전도의 문은 오늘도 열리고 있고 하나님은 여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 자, 그럼 이를 위해서 내가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게 훈련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3가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늘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자, 오늘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을 하고 뭘 우리가 더 깊이 가져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한 분입니다.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신앙생활 할 땐 저 이거 몰랐어요. 뭐 열심히 해야 되는가 뭐 복잡했어요.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겠는 거 있죠. 그래. 여기 하나님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내용이 많잖아요. 39권인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진짜 이 구약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다 인간이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다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 문제 해결되니,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죄 없으신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서 탄생하시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셨다. 다윗의 동네가, 다윗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인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하는 사실을 미리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오신다. 다시 말해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약속을 하셨고, 스가랴서 구약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에게 선포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다. 그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 모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죽기까지 겸손하신 이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이제 이게 실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다. 다시 말해 죽으신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다. 이것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하신다.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에 매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전부 예언이거든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냐? 이분이 그리스도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지금 우리에게요. 이 자리에 우리 속에 계시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 아홉 번째로.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재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 것까지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것도 뭐 타고 오느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셔서 뭐 하시느냐 하면 절대 우리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만나는 이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몰라요.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이건 몰랐어요. 그냥 죄인이다. 이건 알았어요. 나 우리 죄인이다. 이건 알았는데 사실 사단의 문제 모르고 하나님 떠난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해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우리의 불신자 상태, 12가지 불신자 상태가 있잖아요. 이 12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시켜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자, 세 번째는 이 정도가 아니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신분과 축복 있잖아요. 원래 축복.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5가지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시고 완벽한 이 복을 다 놓쳐버렸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다 놓쳐버린 걸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게 바로 이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해결됐다. 해결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우리는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쓰시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을 쓰신다. 우리가 거기에 답을 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성취자. 그리스도로 오신 분.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 있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죠.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신약은 뭐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약속된 분인데 누구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교의 모습이에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벌써 오셨는데. 아니다. 그리스도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 입성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옵니다. 입성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라 했었습니까? 아직 말하지 마.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너는 복이 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 다 줬잖아요.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이거 말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하는 장면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오늘 본문인 거예요. 종려주일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시간표에 뭘 하셨느냐?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랬거든요. 오늘 14절, 15절에. 이게 바로 여기 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 요거 성취인 거예요. 그대로 성취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 그리스도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이제 맞이하지요. 맞이할 때 보시면 뭐 하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합니다. 13절에 나오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을까? 이 종려나무는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어떤 그 당시에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왕이 들어올 때,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의식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승리, 기쁨, 이게 딱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그러고는 그냥 막 이렇게 흔들기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는 찬송하리로다. 사람이 찬송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의미예요. 베드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다섯 번째로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 이 모든 이제 이 종려주일날, 그러니까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1년 중에 이번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5일 전인 오늘 이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날인 거예요, 이 날.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왜 생일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또 서로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 날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종려주일이라고 할 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 땅에 선포한 그 날이구나. 아멘. 그 날이구나. 요건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선포하신 이것을 두 번째로 완성한 사건이 나옵니다. 완성. 이제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어디서 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루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종려주일 완성하시고 십자가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거든요. 뭐 하는 주간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주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누가 제일 슬퍼하고 누가 제일 떨겠습니까? 사단이지. 근데 반대로 돼가지고요. 고난주간 맞이했다고 막 울고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 막 무조건 막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왜 울어요? 그 우는 의미가 뭐냐고요. 너무 감사해서 뭐 그렇겠지.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데 나도 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지. 이래가지고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거기는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신 그날에 뭐 하는지 알아요? 진짜 자기 그 사람을 이렇게 왜 짐승 그 돼지 같은 거 이렇게 왜 들고 갈 때 이렇게 쇠창살로 깨가지고 가잖아요. 사람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쇠창살 깨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메고 가요. 왜?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거 얼마나 잘못 복음을 이해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거기에 뭘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정인으로 서는 것밖에 없지. 십자가에서 완성.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뭐합니까? 진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십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군인들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어떤 정치인도 못 막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은 어떠한지 막으려고 했지만 안 되죠.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요 온 땅에 선포해 버린 거예요. 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 종려주의를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를 하셨고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주의를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땅에 증거한 거예요. 이제 증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몽골 가든지 어디 가면 복음 전할 때 항상 이걸 말해요. 이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약속인데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영웅들이 죽었다.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도 지금까지 부활을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몽골 가면 주로 제일 이제 존경하는 그 사람이 징기스칸이니까. 징기스칸이 얼마나 훌륭하냐. 너무 훌륭한 왕인데 그 징기스칸도 죽었다. 65세에 죽었어요. 65세. 원래 제 나이가 65세인데 그때 죽고 아직까지 부활 못한 거 있죠. 아무리 뭐 징기스칸이 훌륭해도 우리의 이 문제 해결 아무것도 못 해줘요. 자기도 이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도. 우리의 이 상태 해방 못 시키죠. 원래 축복 절대 회복을 못 시켜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진짜 하나님 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오직 예수다 하는 사실이 오늘도 확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보고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동기. 자, 이 동기를 우리가 이제 올바른 동기로 바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무리들이 나와요. 무리. 18절에 보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럼 흔들면서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뭐냐? 표적을 보고 따라가요. 표적.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여기 1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여기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살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거든. 이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죽은 사람 살리네. 따라갑니다. 또 이 사람들은 무슨 표적을 보고 따라가느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사건을 일으켜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 동기로 따라가요. 육신적인 동기.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치유,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런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죠. 몸 아프다가 이렇게 또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많은 게 있어요. 문제 생겼다가 복음 받는 기회가 되고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날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사라집니다. 틀림없이 사라져요. 이 동기 안 바꾸면. 왜 사라지느냐? 내 육신적인 동기가 만족되면 만족됐다고 이제 가요. 병 낫기 위해서 온 사람은 병 나와버리면 가버리는 거 있죠. 무슨 문제 해결 때문에 온 사람은 문제 해결되면 가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육신적 동기가 만족이 안 되죠. 안 되면 안 된다고 낙심하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는 거죠. 되면 됐다고 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가고 사라집니다. 이 육신적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었잖아요. 병 나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 기적 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왔다가요. 다 떨어지는 거 다 가요. 사라지는 거 있죠. 자,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입니다.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뭘 가지고 있느냐?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조금 무슨 손해온다 이래 보이면 바로 탁 돌아서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뭘 의식하느냐 하니까 표를 의식해요. 표. 내 편이 몇 명인가? 표 어떻게 하냐. 인기, 여론, 이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숫자, 이거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 이 기득권이나 권력 여기에 지금 막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야,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겠군.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그건 생각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이지? 없애지?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나사로 살아나니까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이 다 가버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지? 이래 되니까 저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항상 자기 유익 따라서 사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막 예수님 들어오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 전부 몰려가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환영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 쓸데없게 됐네 이래 말합니다. 왜? 사람들 다 이제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기들 잘못된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요. 이렇게 복음 중심이 아닌 자기 유익 중심. 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나 중심이에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죠, 나. 그리고 물질 중심이에요. 위에 여기 이제 육신적 동기, 여기 이제 물질 중심이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된다. 여기 바리새인들, 요건요, 요 성공, 요 중심이에요. 여기서 못 떠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그냥 사라지지 않고요, 없어집니다. 누가 없애느냐? 하나님께서 없애요. 여러분, 복음에 진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할 일은 그겁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겠네? 없어요. 없앱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심판자로 설 수 있는 우리는 심판자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제자 사도를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겠구나 해서 이 벌레 요즘 같으면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툭 집어넣었더니요. 바로 죽어버리는 게 있죠. 충이 먹어 죽었다고. 벌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세 번째 사람 누가 나옵니까? 제자. 자, 이 제자는 특징이 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엄청 깨닫는 것도 늦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요. 낙이 타고 오시죠. 그 다음에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지요. 또 뭐 호산나 외치지요.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뭐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다 하는 걸 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 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 보고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이게 이거였구나.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영광 얻으신 게 뭡니까? 부활하시고 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 몰랐어. 도망가 버렸는데 뭐 전부. 부활하시고 이걸 보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이거 너무 늦는 거예요. 늦지만 제자는 중심이 다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제자가 나오죠. 저도 참 늦어요. 말씀 깨닫는 것도 늦고 여러 가지 참 늦거든요. 늦는데 그러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중심은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 같아요. 자, 제자의 중심. 첫 번째는 언제나 제자는 복음이 중심이에요.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늦게 깨달았어요. 그렇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잘 못 깨닫고요. 도망가고 이랬는데 우리는 뭐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런데 늦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복음을 안 떠나는 거 있죠. 막 그래놓고 또 예수님께 오고 함께하고,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또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을 잡고,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나 그럼 제자가 어디 있지?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체성을 꼭 가지셔야 돼요. 누가 제자입니까? 복음 앞에 있는 내가 제자지.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잡고 있는 내가 제자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좀 늦지, 좀 늦어요. 괜찮아요. 여기 제자들도 늦게 깨달았는데요. 이렇게 보면서도 몰랐다니까요, 제자들이. 자, 두 번째. 이 제자는 두 번째 뭐 중심이냐?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도 항상 말씀 앞으로 가는 거 있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가지고 5,000명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온 거예요. 왜? 이거 얻어먹으려고, 이거. 떡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앉아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항상, 떡 언제 줄까? 이것만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떡만 생각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줘요. 오전 지나가도 안 주고, 오후 때도 또 안 주고, 계속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겠지, 이제는 주겠지 했는데, 떡은 안 주고 말이에요. 말씀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나를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피다 나를 마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듣다가 떡은 안 주고 자기 몸을 먹으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몸을 먹지? 우리가 저 피를 어떻게 마시지? 야, 이거 오늘 안 주는가 보다. 생각이 지금 떡밖에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주는가 보다. 가자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옆구리 쿡쿡 찔려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하나 둘 가니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 다 가버리는 거 있죠. 누구만 남았냐? 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라. 다 가는데 너희는 왜 안 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한 번씩 베드로는요. 중요한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 머리 나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아멘. 그럽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말씀 앞에 딱 서는 사람. 도망갔다가도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생각이 영뚱한데 가다가도 말씀 앞으로 돌아. 말씀 중심의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다 언약의 말씀 잡고 우리 저 앞에 서론에서 말씀한 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세 번째,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환경 속에 빠질 때 항상 기도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것이 많다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뭐 하느냐? 기도해라. 자, 우리가 여기서요.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염려거리가. 문제가. 그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생각을 깊이 해버리면 어디로 빠지는지 알아요? 낙심으로 빠지고 불신앙으로 빠져가요. 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안 돼. 네 같은 게 뭐 하냐고. 안 돼. 그래, 나 안 되지. 낙심해 버리는 거죠.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 문제를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문이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안 됩니다. 생각하지 마라 말이냐? 아니지.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조금만 하고 빨리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과 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세요. 제가 메시지 쭉 준비하다가요.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다. 제가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때는 제 취미가 뭐냐 하면 문제 하나 갖고 계속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문제 없으면요. 끌어당겨가지고 없는 거 당겨가지고 이렇게 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하면은 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살이 안 쪄요. 늘 날씬했거든요. 제 이 키에 59kg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청년 시절에. 이제 저는 뭐 나는 평생에 나는 뭐 살 안 찔 거야. 배 나오는 거 저거는 어떻게 하면 저기 배가 나오지? 너무 저 부러운데 이래서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래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염려했던 그것이 많이 기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해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딱 오면 많이 생각하는 분 있죠. 그게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답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생각은 조금만 하시고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10가지, 100가지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예요, 제자. 자, 그리고 네 번째. 제자의 중심은 언제나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중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제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늘 여기에 관심이 가요. 하나님 제 인생이 진짜 지포 237 선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저 사실 이건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전도는 교회 부흥시키려면 전도해야 되고 선교는 뭐 이렇게 나중에 뭐 교회 부흥되고 돈 많이 생기면 그래 막 하고 이런 생각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에 우리는 전도자예요.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늘 생각하고 내가 멀리 안 가도 돼요. 여기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누리게 하고 또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 깨닫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참 제자의 중심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주인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주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자의 특징은 그저 뭐 전도한다고 온 사방 다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나의 역할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항상 이것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그 교회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같은 가족으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럼 나의 역할이 뭘까?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남들이 관심 없는 것,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 교회에서의 내 역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숨은 봉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누가 시키는 건 좀 하는 게 좀 그렇고요. 안 시키는 거 찾아가는 거 좋아해요. 그랬어요. 저는. 제 청년 때부터 쭉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서는 자꾸 교회에 갔어요. 뭐 할 거 없는가. 자꾸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하지다 뭐 관심 없는 거 하고 청소 하나도 하고 뭐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자꾸 그렇게 관심이 가져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쓰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을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새기고요.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온 땅에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선포를 하시고 실제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요.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이루시고 진짜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살아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니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 언제든지 죽어도 좋다. 그리스도 그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 나라, 지포 237, 5천 종족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살아있다면 할 일은 하나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가는 현장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면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의 일평생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고백하며 환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혹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다른 동기가 들어와 있으며 이 시간 우리의 동기가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의 동기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전도와 선교 그리고 하나님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삼성전이 세워져 우리 모든 후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모든 연약한 사람 치유하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이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